끌어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사실 갈등이 없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부부 이천쌍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젊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더불어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 여자는 70%가, 남자는 60%가 뭐라고 했을까요?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70%의 여자분들이 별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70%의 여자 중 20%는 질려버려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머지 30%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들 사이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다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올라와서 전쟁에 시비를 붙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를 모르냐? 지금 삼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삼손이 우리 그 딥나에 내려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난리를 쳤잖아. 너희들 그냥 둘 수 없어.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내려가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에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책망하는 대상인 삼손은 아무리 꼴통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이 죄송합니다, 꼴통이라 할지라도 사사거든요. 블레셋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생각은 어떤 이유인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자리에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저항하고 바뀌어질 변화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 정도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린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꼭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싶은데 이제는 웬일인지 삼손조차도 좀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리라 하매. 아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리더라도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리더조차 그런 의지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부모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조차 믿음 없이 그 블레셋 문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직분자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조차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삼손조차 이제는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묶어서 데려가라 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미 이들은 갈등의 자리를 완전히 피하여서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블레셋화 되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육체가 믿음 없는 자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믿음으로 당연하게 여길 자리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인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18세기 과학이 첨단으로 떠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첨단 과학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은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비신화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무슨 기적이라든지 무슨 뭐 표적이라든지 뭐 물리를 그렸다든지 무슨 뭐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려라. 현대인들이 이런 거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조차 빼버려요? 부활조차 다 빼버렸어요. 갈등이 일어날 요지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를 또 한 신학자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관보다 다양한 가치관을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지금도 유효한 게 뭐예요? 너의 선택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예요.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말고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배타적이 되지 마라. 뭐든지 다 받아들여라. 전문적으로 교회를 운영해라.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회 운영하면 세상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갈등이 없으시잖아요. 갈등이 없으시잖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다면 보수주의자들은 또 나름대로 과거의 좋은 것들만 붙잡아요. 끝없는 교리의 전통만 붙잡는 거죠. 자신들의 문화만 강조합니다. 폐쇄적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핵심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 몸으로 느껴지는, 내 삶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그냥 블레셋화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냥 현대화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화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고 자기 것만 딱 가지고 있든지. 갈등을 만났을 때 가장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학원 끊듯이 교회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야, 너희들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안에 죄의 영향력이 있던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는 존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요. 자존심이 막 상해요. 두려워요. 용기가 안 나요. 나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들은 다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자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결국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유를 편만하게 만들어버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은 허락하여 주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를 봤을 때요, 내가 평안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다, 예수님의 이름이 남았다, 내가 그때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걸어갔다라고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